교회의 비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랍고 큰 것입니다. 교회를 건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공동체로 보는데요, 유기적 관계라는 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로 세워주도록, 네트워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회복하는데 서로 힘써야 되는데, 전통적인 관습과 구습과 또 어떤 그 틀, 오래도록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의 틀, 그런 곳에 있다면 매여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곳에서 매여 있지 않고 연합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가 연합되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의결권과 자기의 자의적 판단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지렁이는 밟으면 어떻게 해요? 꿈틀한다. 왜 꿈틀할까요? 이 말을 어디다 써먹냐면은 내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 이제 안 참겠다 소리죠. 더 밟아야 됩니다. 지렁이가 왜 꿈틀하냐면 덜 죽었어요. 교회 안에는요, 왜 이렇게 죽은 척 하는 사람이 많아요. 곰을 만났나? 곰이 죽은 척 해갖고 곰이 지나갈 때 그 사람이 죽은 척 했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교회 안에서 만나면 다 성인군자예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전도사님 설교들도 들어보면 다를 게 없어. 집에서들은 다시 꿈틀 한다잖아요, 자기들이. 그래, 전도사님이나 되니까 솔직하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그것도 안 해, 말. 그 말도 안 해. 전도사님들이 꿈틀할 적 여러분 꿈틀할걸요? 그러니까 숫덩이들만 가지고 있지 다 살아있어. 안 죽었어. 교회에 오면, 교우간에 만나면, 목사님 앞이면 다 죽은 것 같아. 아우, 그분 믿음 좋죠. 그분 얼마나 기도하시는데요. 그분 예배 한 번 안 빠져요. 그랬는데 자기가 알 거 아닙니까? 저부터도 안 변했어요. 여전히 햇빛에 가면 비비 꼬이고 심보가, 물에 가면 썩어버리고 선선한 곳에 가면 남을 긁어버려요. 상체기를 내요. 우리가 늘 듣지만 아이 뭐 그러려고 누가 그러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게 우리들의 현주소예요. 죽은 척 하지 말고 죽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밤에 내려와서 기도를 하면 이제 막 여러 가지 사건, 또 성도님들에 대한 애환과 아픔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강대상 앞에 엎으러져요. 그러면 그래도 저더러 죽으래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네가 죽어라. 예, 제발 저만 죽을 테니까 다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소위 나름대로 저 훈련을 한다고 계속 따라오신 분은 5년 차에 들어가 훈련을 받았어요. 저 5년 차입니다. 처치 플랜팅. 그럼 봐요. 서로 세우는 자, 교회 세우는 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자, 귀가 닳도록 처치 플랜터, 네트워커, 킹덤 빌더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제서 입에 조금 익숙해졌지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처치 플랜터들이 됐겠지, 킹덤 빌더들이 되었겠지, 네트워커가 되고 있겠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걸 느꼈을 때 하나님, 어느 날은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훈련시키래서 훈련시켰는데 훈련이 다 안 끝났는데 죽은 게 아니고 죽은 척 한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시켰는데도 다시 막 살아나는 일들이 있고 다시 깨워서 기도하지 않고 옛 모습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하고? 굉장히 슬펐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4년, 5년 훈련하고 했는데 안 변하고 제자리에 안 돌아간다면 멈출 수는 없고 하나님은 하라시고 따라와 주진 않으면 어찌해야 합니까?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심각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항상 포도나무는 새순에서 열매가 맺힌다고 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전체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죠. 그래서 어느 장로님의 고백처럼 어느 목사님이 막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못해 먹겠습니다. 목회를. 누구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장로가 하도 사사건건 걸어서 이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저 장로를 내보내 주시든지 저를 죽여주시든지 예수님이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기도해도 아무 소리 안 하시더니 나중에 응답이 오는데 나도 못한다 그러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못하는 게 어디냐고. 예수님 못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너는 내가 할 줄 아느냐? 예,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시지 않습니까? 장로님을 내보내주시든 고쳐주시든 해주시옵소서. 나도 못한다. 예수님이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도 죽었다. 너도 죽어라. 아니 기도원에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하늘나라 확장시키려고 기도하러 가야지 장로하고 싸우려고 힘어들어 가. 더 능력받아서 장로 이겨야지. 이게 될 일입니까 여러분? 늘 말하죠. 아군끼리 싸우면 안 된다고. 아군끼리 싸우면 안 돼요. 나는 대통령 선거가 코앞인데 걱정되는 게 하나 생겼어요. 미사일을 6번 쐈대요. 이건 경고입니다. 방귀가 잦으면 응가를 해야 돼요. 저렇게 자주 미사일을 쏟아보면 어느 날 진짜 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좋아요. 내일 지구가 끝날 것처럼 살아요. 왜 그러냐? 미사일이 아무리 쏟아져도 코로나가 뭐 17,000명만 아무 이상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건지. 근데 불현듯 이제 나라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니까요. 요놈들이 이번에 자기들이 원하는 상대가 뽑히지 않으면 뭔 일 내겠구나. 덜컹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홧김에라는 게 있어. 홧김에. 요놈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지금 시범 해보는 거잖아요. 시범. 살인마 드라마 잠깐 봤더니요. 사람을 죽이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 칼을 가로. 무서워 죽겠어. 칼을 가로. 미사일을 6번 쐈대요 이달에. 나는 몰랐네요 자세히는. 미사일을 6번 쐈대. 전쟁 중도 아닌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한마디도 안 해. 정부에서. 적군이 미사일을 6번이나 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울릉도에 사시는 분들은 6.25 전쟁 난 것도 몰랐다더니 이러다 전쟁 나도 모르겠어요. 방송 안 해주면 모르지 어찌 알아요? 그래서 더 걱정되는 거예요. 야, 대통령 선거가 이게 정말 너무 살벌하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을 해도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고 견디는 이유는 전쟁보다 낫다. 전쟁은 정말 겪을 수가 없다 싶어서 코로나를 감수하고 있는데 미사일을 자꾸 쏴대니까 걱정되잖아요. 원천봉쇄 되도록 하나님이 70년이 넘도록 붙잡고 계셨으니 계속 붙잡아줄 가치가 있어야 붙잡아주죠.
계속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몇몇 사람이라도 있어야 하나님 가치가 있어야 살려주지. 정말 북한 사람들이 착해서 여태 참아준지 아세요? 하나님이 막은 거지. 나는 확실히 믿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절실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내일 떡국을 끓여먹을까 만두를 끓여먹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떡국을 드시든 만두를 드시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 기도할 때라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대요. 온전하다는 것은 12절의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커뮤니스. 우리가 온전하게 하는 데는 봉사도 함께하고 함께 서로 봉사하며 함께하는 게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으면 그것이 교회 사역자의 첫 번째 사명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여러분의 사명 전체가 성도를 온전케 하려면 나를 온전케 하는 것도 힘든데 남을 온전케 하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남의 손을 씻기면 내 손도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섬기라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온전해지는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의 발견이 있어요. 예수 믿고 처음 어린아이 신앙일 땐요, 감격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 감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 자체만, 하나님 얘기만 들어도 눈물 나고 감사하고 감격의 단계가 있습니다. 초보적인 신앙이죠. 두 번째는 결단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보를 지나 청소년기 신앙입니다. 이때는 믿음의 가치를 알고 발견하며 결단하죠. 예수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 예수는 전해야 된다. 이런 결단의 단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명의 단계가 있습니다. 성숙의 단계이며 청장년기 신앙입니다. 이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삽니다. 사명을 위해서. 초보적인 단계는 예수님이 좋아요. 그냥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언니가 밥하는데 도와달래도 그냥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만 듣고 있었지 않습니까? 초보적인 신앙, 감격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결단하는 결단의 단계. 결단의 단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자기 믿는 믿음 하나 지키는 정도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바람직한 신앙의 완성된 단계는 사명의 단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숙한 단계인데요, 자기의 삶에 책임을 다하며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되면은 전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로 48절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전도의 정석인데요, 예수가 전에도 바울이 전에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할 사람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우린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내가 전도할 필요 없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는데 뭐하러 내가 전도해? 우리는 전도를 할 때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전도를 듣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십니다. 지금도 밖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가서 계속 그물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정석은 이렇게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오늘 47절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집사님을, 권사님을, 목사님을, 전도사님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는데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는데요. 우리가 움직이는 전도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내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삶을 산다면 이방의 빛을 삼지 못하죠. 어디다 내놓겠어요?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의 성공과 실패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주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이미 작정된 자를 데려다 앉혀놓고 아니면 전도하다가 내 감정에 휘둘려서 수두룩합니다. 여러분이 이방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가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나는 그 꼴은 못 봐. 전도하다 싸우신 분 많아요. 저도 저희 팀도 전도 나갔다가 막 동암역에서 싸운 얘기 했죠. 별일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면서 남의 영혼을 책임질 때는요, 이방의 빛을 삼는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옷 입어서 시팀나무의 모습이 안 나와야 돼요. 죽었어야 돼요. 금으로 덮어야 돼요. 그럼 딱 봤을 땐 번쩍번쩍하는, 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사실은 시띠나무거든요. 우리 원래 모습은 다 시띠나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셔. 여러분, 덮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원래 인간의 본성은요, 다 시띠나무예요.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요. 배배 꼬입니다. 심보라는 게 있다고요. 근데 이 금이요, 쓰다 보면 어때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금반지끼리 했는데 저들 금을 찾아오고 가니까 덩어리를 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금반지 이렇게 타오라고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그게 금반지께라고 가져가래. 5돈이라고. 근데 이거는 금반지가 아닌데 어머니가 그렇게 달라고 그랬대요. 그 집에 가서 엄마, 금반지께라면 왜 금반지를 안 주고 덩어리를 주니까 달어야. 닳는다고 반지를 안 만들고 덩어리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뭐하러 그럼 했냐고. 그러니까 너 시집갈 때 쓸 거야. 조금씩 모으는 거예요. 저 시집갈 때 쓴다고. 시집가기 전에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금으로 싹 입혔는데요, 이게 달아요. 기도 조금만 쉬어봐요. 교회 몇 번만 빠져봐요. 시험 들면 뭐 여김없습니다. 시험 들면 막 바뀌어. 아까 속에 시커먼 게 보이네? 그거 뭐예요? 시팀나무. 시팀나무 살갗이가 보이는 거예요. 옛날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원래. 만약에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났을 때 술 주정뱅이였었어요. 술, 담배 다 끊고 완전히 뒤집어져 거듭났어요. 괴물처럼 울며 기도하면서 거듭났죠. 목사님이 되어서 얼마나 깨끗한 영을 받았는지 그 은사는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이제 절제력이 생겼을 뿐이에요. 저 아목에 음란마귀가 있어. 기도해 줘야 돼.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음란마귀가 있어. 저 집에 교만이 들어가고 있어. 기도해 줘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땐 다 개구리가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다듬어진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분이 만약에 그렇게 거듭나지 않았다면 제가 단언컨대 지금도 술 먹을 겁니다. 반을 딱 못 쓰게 됐어요. 뇌출혈이나 이런 거 쓰러진 적도 없는데 반이 딱 마비가 왔어요. 한쪽을 못 쓰는 거야. 안 그러면 깨지겠어요? 이유를 모르는 거 병원 가도 안 돼. 뇌를 찍어보니까 썩고 있어. 끔찍하더라고요. 뇌가 썩고 있어요. 까맣게. 예수 믿은 거죠. 술주정뱅이가. 죽기 살기로 예수 믿은 거. 요란했어요. 두루마리 휴지값 꽤 들어갔습니다.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개척하셔갖고 지금 온 식구 영혼 구원시켜갖고 자자손손이 다 예수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승리한 거죠. 그 사람이 만약에 조금 곁눈질하고 뒤돌아봤으면 이게 깎여서 달아. 금이 달아. 그럼 속에 있는 시커먼 게 보여. 그럼 술 생각나. 놀았던 사람이니까 별명이 이미자입니다. 그럼 어때요? 노래하고 싶어. 또 놀고 싶어. 또 흔들고 싶어. 또 마시고 싶어. 또 깜깜한 동네 가서 음침한 데 가서 또 하고 싶어. 왜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재밌었으니까. 근데 얼마나 두껍게 금을 입혔는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아주 믿음이 깨끗합니다. 진짜 맑고 깨끗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평생 예수로 옷 입혀져서 닳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하고 섞여 살다 보니까 닳아요. 그래갖고 어김없이 옛 모습이 나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분내고 오만하고 불손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아집 있고 고집 있고, 이 모습들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없었던 모습이거든요. 근데 아니 그런 분이 아닌데 했는데 그렇다 이거죠. 보니까 원래 그런 분이에요. 예수로 덧입혔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저는 숫에 속았습니다. 저 사람을 잘 믿어가지고요. 숫에 속았어요. 아직도 속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는 몰라도 나는 아니까 울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입혀주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세요. 역부족이야. 막 기도가 딸려. 그러니까 원래 우리들의 모습은 시띠나무였다는 거예요. 아주 자랑하기 좋아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랬던 모든 분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성령 충만할 때. 할머니라도 아주 순수하고 천진난만하면 왜 애기들 유아실에 있는 애기들 이쁘다고 막 다 만져보고 싶어하고 얘기 말 걸어보고 싶어하고, 쟤들이 정말 잘난 줄 알아요. 어른들이 다 이뻐해 주니까. 그 아기를 이뻐하는 모습 속에는요, 순수함 때문입니다. 순수함. 여러분이 순수함을 잃는 순간 사람도 잃어요. 사람도. 여러분의 매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할 때 정말 아름답습니다. 누구라도 아름다워요. 그 모습이 유지되는 한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가 되는 순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러는 순간 우리의 모습은 추해요. 추해.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서로 섬긴다는 게 용납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한 선을 내가 정해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부부가 머리 터지게 싸웁니다. 왜 계산해요? 왜 섭섭해요? 내가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깨져야 합니다. 거지에게 적선을 하면 아무리 많이 했어도요, 기대하지 않아요. 저 거지가 저걸 갚을 것이다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싸울 일도 없어요. 부부간엔 싸워요. 내가 당신이 어떻게, 뭐 에로 부부인가 그거 가끔 틀어져 있어서 보면 똑같아 대사가.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왜 나한테 왜 그럴 수 없어? 불행해. 피차 불행해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그럼 다른 아줌마한테 그렇게 하나요? 자기가 선을 정해놨어요. 서로 이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고 주었다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고 주었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어르신이 되면 명절이 이렇게 다가오죠. 여러분은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안 오기만 해봐라. 섭섭해 하시면 안 돼요.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유행 현수막 불효자는 옵니다. 너무 웃겼어요. 이번엔 그런 것도 아무처럼 이제 간대 다들. 그냥 쏘갔다 이거죠. 아니 500명 미만 나올 때도 벌벌 떨고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17,000명 나왔는데 간대. 이럴 땐 또 조심해야지. 거꾸로 하고 있어. 거꾸로. 온전한 사람은요, 남을 섬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서로 섬겼을 뿐이에요. 예수님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 치유가 돼요. 서로 섬기면 치유가 돼요. 남의 손을 닦아주다 보니까 내 손이 닦이는 것처럼 서로 섬기고 이게 성숙한 교회입니다. 섬기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있느냐? 다 기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서 툭툭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죠, 권사님들. 어떤 노인 성도 한 분이 오셨어. 새로. 전도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혼자 왔어. 전도한 사람이 있으면 챙겨요. 전도하신 분이 없으면 새가족부에서나 챙기지. 여러분은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를 한번 갔다고 생각해보면 내가 새신자야. 우리 교회를 딱 왔어. 누구 소개를 온 게 아니고 혼자 왔어. 그런 분이 우린 더러 많잖아요.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네. 아무도 인사를 안 하네. 아무도 말을 안 건네네. 그럼 가는 거예요. 손잡아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섬기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섬기는 습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우리 앞에 앉았고요. 새신자 뒤에 앉았는데 못 봤어요. 일어날 때 다 보잖아요. 일어날 때. 오늘 새로 오신 분 일어나세요. 그럼 일어나잖아요. 얼굴을 다 기억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오셨다는 건 감은 잡잖아요. 거의 매주 오니까. 정착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분들이 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쌀쌀맞다는 거예요. 친절하지 않대요. 하는 사람만 한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노인 한 분이 오셨어요. 누가 다가갈까요? 아무도 안 다가가더라고요. 아무도 인사 안 하더라고요. 저 몇 주를 봤습니다. 견디다 못해 가더라고요.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 새신자가 왔을 때 입장에서 딱 보면 아무도 말을 건네주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지금은 식사를 안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런데도 아무것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먼저 인사하셔야 됩니다. 잘 오셨어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우리 교회 아주 좋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거 힘듭니까?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었어요. 나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드니까. 그러나 지금도 누군가는 헤매이고 교회 와요. 전도하신 분이 있으면 별로 걱정은 안 돼요. 꼭 챙기니까. 근데 그냥 오신 분들은 아무도 안 챙기거든요. 아, 그럼 뭐 교육자들이 뭐 하는 거야? 그런 거 하는 거야. 야, 우리도 바빠요. 저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다 관심을 가져야 돼. 다. 그래갖고 낯설은 분이 계시다면 무슨 동물원의 원숭이 모두 이렇게 쳐다만 보지 마시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주 잘 오셨어요. 이렇게 말 한 번 내시고 주보에서 시키면 여러분들 얼마나 로봇 같은지 아세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인사합니다. 잘 될 거다. 잘 될 것이나. 여러분이 얼마나 의식적이고 형식적인지 몰라요. 저만 봐. 그 옆에 보세요.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얼마나 좋아요. 아멘. 좀 부드러워지십시다. 희한한 것은 아멘을 안 해갖고 이남영 전도사님 소리 없으면 영상 들어보면 하나도 안 나. 이남영 전도사님 목소리만 나. 저분은 빠지면 안 돼. 아멘 부대야. 오신 분들이 아멘 처음에 잘해요. 아멘. 이스라엘 말씀 아멘 아멘. 투맨도 해요. 그러다 이제 몇 달 되자 아멘. 아멘.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보면 다 해요. 아멘. 아멘. 마스크 써서 지금 그것도 안 보여. 아멘. 뭘 하긴 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주여. 노인 새신자가 오셔도 어린아이 새신자가 와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세워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16절의 말씀처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세우는 거예요. 사랑은 섬김입니다.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몸은 통일성을 이루고 몸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몸은 상호 의존성이며 몸은 성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힘써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목적이 같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대요.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눌리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염려가 가슴을 짓누르면서 통곡을 하며 애통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 역할과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목숨이 바쳐진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영혼 구원이라는 교회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는 일에 세상에서는 계모임도 합니다. 동호회도 갔습니다. 무슨 친목회도 합니다. 그런 거에는 아주 열심을 다하는데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 되는 일에는 힘을 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린아기 하나가 집안에 태어나면 온 집안의 관심과 사랑 속에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새가족이 등록을 하고 출석을 하시면 모든 이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새가족은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면 못 버티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연약한 새순 같은 새신자랄지라도 다 정착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절대로 덕담해 주시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해주시고 이상한 말, 이상한 모임 갖지 마시고 믿음의 말, 믿음의 모임을 가지셔서 모이기에 힘써 태어난 아기가 온 집안의 축하와 사랑 속에 관심 속에 돌봄과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교회 안에 모든 이들이 그런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섬김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그들의 돌봄 속에서 무럭무럭 성장함으로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부흥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교회로서 섬김의 태도와 교회가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영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